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껴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서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완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서 어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어떤 직원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헌법책에 보면 직원이라고 나와요. 교회 직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많이 직원이라는 말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좀 안 쓰는 편에 해당되는데 우리 교회 헌법에는 직원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에는 4가지가 있어요. 직원이 창설 직원이 있고 항존직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준직원이라는 4가지의 직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면서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속에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참 많은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의 어떤 우리 한국의 형편들을 보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매스컴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인 것처럼 내비쳐졌고 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이 교회로 인해서 많은 교회라는 그 이미지가 희석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도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변절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슴이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극우의 단체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봤을 때 구구의 모습으로 달려간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의 교회 모습.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참 어려워요, 사실상. 한국에서는 또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자들인데 어떻게 구구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시작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회에서만 적용할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죽은 후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면 굉장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교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질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적용을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가고 죽은 후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겠다는 거죠. 이 생각을 잘못해버리면은 우리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이름을 믿지만은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에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살아있는 이름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름. 그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인들처럼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뭐 키티 운동도 하고 많은 훈련을 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키티 운동을 통해서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가 되신 여자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 말씀 운동을 그 키티 운동을 정말 평신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 큐티로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 하는 말도 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적용하겠다고 막 쓰고 빽빽하게 쓰고 막 이렇게 저도 그거 옛날에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구의 대변자 같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도 중요했었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중요했었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그러한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구분 못하면 내 영혼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수만 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난다 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가지 말라. 결국은 나의 믿음이 경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의존해서 믿는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니다 싶어요. 내가 나의 믿음을 챙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오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작년 12월 3일부터서 걸어왔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자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어요. 자기도 힘들고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또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의 여론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려오고, 안타까운 우리 교단의 총회 목사님, 진경 총회장이었던 총회장을 거쳐왔던 목사님도 그냥 막 구구에 그쪽에 막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국선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호남에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다. 또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가는 훈련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 직원이 왜 생겼냐? 1절에 보니까 원망하다 했죠. 원망. 왜 원망해요? 일을 하니까 원망하잖아요. 왜 나만 하냐? 오늘 한국 교회도 막 여전히 그 모습은 나타납니다. 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그냥 복잡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과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만 일을 하냐? 좀 히브리파 사람도 일 좀 해라. 이런 일들. 누구는 열심히 한다, 누구는 안 한다. 이런 원망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그래도 조금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젖대를 싸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그 사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자는 집사예요. 집사. 근데 그 집사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서 나온 겁니다. 안수에서. 그래서 최초의 교회 직원은 사도와 집사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출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와 집사. 그래서 교회가 다양해지면서 또 여러 직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안 나왔다 우리는 또 그것을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다니다 보면 뭐 어디가 그런 직급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면 거기에 맞는 직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의 단어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번에 커피 마시러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커피숍을 가서 커피 마시러 들어가는데 다 거기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부활절도 성경에는 없는데 이날만 기념하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그 교단이 있어요. 유월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근데 참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문자에 매여 산다는 거. 문자에. 요즘 뉴스에 보면은 단어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단어 싸움. 뭐 그렇게 단어 싸움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말의 흐름은 이런 건데 어떤 단어 하나 잘못 나온 그 단어 가지고 네 이렇게 말했잖냐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어 싸움 하지 말자. 그 흐름을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문자에 고정시켜버려요. 문자에 고정시키는 거지요. 독서를 해도 어떤 사람은 책을 100권, 200권, 1000권, 10,000권 읽어요. 근데 어때요? 책을 읽은 사람이지 그 책을 읽고 바꿔진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책을 읽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나의 삶 속으로 적용하는 게 진정한 독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책을 읽어가는 그 목표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많아요. 머릿속에 뭐 말하면 툭툭툭툭 말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성경도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참 믿음 좋으신 분들 많아요. 식사 기도하는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서 요한계시록 주 예수가 오시옵소서 하면 거기까지 다 나와요. 그럼 밥 먹을 때 어때요? 1시간 뒤에 1시간 기도만 해요. 그럼 그분을 또 믿음 좋다고 합시다. 옛날에 우리 20대 때 가서 그런 분들 만나면 참 그렇게도 산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많이 알고 외우고 막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불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매일 이렇게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캐치를 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으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이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설교의 그
인기 있는 설교가 과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오는 설교를 매우 좋아했어요. 왜? 듣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기도하면서 나의 깨달음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직원은 창설직원이라고 해서 창설직원.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한 능력이 있는 자로 세우신 자, 그걸 창설직원이라고, 교회 창설직원.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사도. 12사도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는 다른 말로 하면 감독. 그래서 어떤 교단은 감독교회가 있어요. 감독교회.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교하고 치리를 같이 하는 목사가 있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설교와 치리를 같이 하는 분이고 우리가 장로님하고 부르는데 그 장로님은 치리만 한다는 겁니다. 치리. 그래서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존직은 성경에도 안 나왔지만 교회 헌법으로 만 70세까지만 해라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만 70세. 모세는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모세는. 그러나 현대 와서는 만 70세까지만 하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은퇴를 해야 돼요. 만 70세가 되면. 자, 세 번째로 임시직원이라고 있어요. 임시직원은 항존직은 안수를 해야 되고 임시직원은 안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70세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70세까지. 그래서 우리는 집사 중에서도 안수를 안 받으면 우리가 편의상 서리 집사라고 하잖아요. 서리 집사는 뭐예요? 집사 대행이라는 뜻이에요. 집사 대행. 요즘 대행이 너무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대행을 서리라고 붙입니다. 서리 집사 대행이에요.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 전도사도 임시직원이에요. 임시직원. 전도사. 그런데 이제 신학생이나 신학 졸업자. 그 노예가 이것을 인가를 해줍니다. 노예가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는 또 교회에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는. 그 다음 전도인,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전도인이 있었어요. 이 직책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 요즘 같으면 이제 전도팀으로 바꿔서 하죠, 사실은. 전도팀.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고, 가정방문 전도도 하고, 길거리 사가지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요즘은 전도팀을 운영하지 전도인이라고는
요즘은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가 나오죠. 권사. 권사도 임시 직원이에요. 그래서 권사는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권사도 될 수가 있어요. 3분의 2. 그래서 권사는 무엇을 하느냐? 당의 지도대로 교회를 방문하고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한다. 그래서 보통 권사님들은 신방 다닐 때 같이 다니시고 또 신방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권사님들의 일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우리는 이제 보통 일하고 있는 권사를 시무권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헌법책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커지고 또 권사가 많다 보니까 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은퇴 권사도 나오고 또 이제 나이가 차서 권사는 할 수 없는데 이름이라도 이제 권사라고 불러주고 있어 명예 권사도 서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리집사, 남녀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세워져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집사가 되면 영원한 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만나요, 만날 때.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워요, 우리 이제 합동측에서는. 이제 네 번째, 교회 직원의 첫 번째 창설직원, 교회 창설직원, 두 번째 교회 항존직, 세 번째 교회 임시직원, 네 번째 준직원이 있어요. 준직원. 자, 준직원은 강도사라고 불러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한 사람을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총회에서 시험을 봐요. 저도 총회에서 시험 받아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했는데 아직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목사 후보생이라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 되어야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받지 못하면 신학대학원을 못 들어가요. 항상 학교에서 입학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할 때 그 같이 제출해요. 신학대학원은. 그래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반드시 봐야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 당의 관리를 받고 직무상으로는 또 노예 관리를 받게 되는 이중의 그 관리가 있어요. 이제 목사는 노예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노예. 이런 부분들로 교회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헌법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목사와 집사는 좀 일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또 정해놓지 않으면 막 그냥 중구난방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정해져야 그냥 일이 딱 순리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서 그것을 이제 각자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고 원망이 없고 교회가 잘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운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밖에가 전도하면 너그나 잣살하라 그래요. 너그나 잣살하라. 오늘 교회에 그냥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막 떠들어대싸니까 자 교회 저런 교회를 왜 가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 시점이 뭐 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가 어떤 교회는 막 시끄럽더라 막 그런 거 보면은 사람 얼마나 그 험담들 많이 합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고 앞으로 시대가 교회 싸움이 나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고 막 그러면은 막 시끌시끌해져요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도해 가야 되는데 사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자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도와 집사의 일이 구분되어지고 사도는 말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집사들은 교회 모든 봉사활동 이런 접대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므로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교회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게 된다는 내용이 초대교회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스스로 좀 아시고 그 일들을 좀 감당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누가 한가하는가 또 보면서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뭐 그렇게 큰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좀 나눠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아직은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청소하는 일이나 뭐 이제 식사하는 일들 이런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또 우리 또 성도 간에 그 교제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 화목하게 만들어가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해서 우리가 좀 화목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부흥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또 어떻게 전도하는 일도 한번 좀 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하나씩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일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사랑은 표현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표현이다.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믿음은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생각으로, 나의 어떤 사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표현이 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가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나의 믿음이 나간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나가요. 우리의 사상이 뭐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바가지로 덮어버리면 빛이 안 나오지만은 바가지를 떠들어 놓고 등불이 비추면은 세상이 밝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캄캄할 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불을 딱 스위치를 넣는 순간 확 밝아져요. 그럼 누가 말을 안 해도 빛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그때 알았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르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각당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것이 그냥 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나의 결단을 해가는 모습이 우리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현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직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해서 그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